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라고 정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비결 그리고 방법. 여러분, 사실 요단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삶이 끝났다, 생애가 끝났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요단강은 죽어서 가는 곳, 이승에서 저승을 향해 가는, 떠나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비행기의 국회의원과 목사님과 초등학생과 비행기 조종사 4명이 이렇게 비행하던 중에 그만 비행기의 사고로 인하여서, 고장으로 인하여서 추락 직전에 처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비행기에는 낙하산이 3개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에서 정치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이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꼭 살아야 합니다. 그러더니 지체 없이 낙하산 하나를 집어들고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하산은 이제 몇 개 남았습니까? 2개가 남았죠. 그 모습을 본 목사님이 초등학생에게 낙하산을 메어주고 남은 하나는 조종사님이 메고 뛰어내리십시오. 어차피 나는 죽으면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가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종사가 집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교회와 성도들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이 비행기와 함께 죽을 테니까 목사님이 사셔야죠. 그러면서 서로 낙하산을 메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초등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싸우지 마세요. 방금 전에 빼지단 아저씨가 제 책가방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알고 보니까 낙하산인 줄 알고 메었던 것이 초등학생 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먼저 살려고 하다가 여러분 요단강을 먼저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후 예배라 너무 피곤한지 벌써 2분이 요단강을 건너고 있어요. 그럼 물론 누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요단강은 이렇게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죽음 위에 우리가 건너가는 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단강은 그런 의미보다는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들어가는 그 직전에 만나게 되었던 그들의 장애물이었고, 이 요단강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꿈과 비전을 목표하고 있는 그 목표 앞에서, 그 현실 앞에서 뛰어넘어야 했던 첫 번째 과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고 문제였고 방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에게도 각자의 요단강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요단강이 있고 개인과 가정에도 있고 나라와 민족에도 나름의 요단강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질병의 문제로 인한 건강 때문에, 또 직장과 사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깊은 상처와 두려움으로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풀리지 않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상처 때문에 서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것을 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신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복된 삶을 통하여 축복을 유통시키며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단순히 물질의 풍요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는 그런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적인 풍요도 흘러가고 영적인 풍요도 흘러가기를 원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신다.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신다.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족합니다. 성령님 때문에 나는 즐거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계신 것으로 자족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나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어깨 가슴 활짝 펴고 자신감 가지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사람이다. 이 은혜를,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생명, 이 육체 끝나는 날 예수님 계신 그 천국에 내가 거기서 살리라.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나안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가야 할 때 그 가나안의 길목에 요단강을 만나면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너기를 포기하고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 근심으로만 그곳에 머물러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저의 요단이 생겼었어요. 요즘 뒷골이 너무 땡기고 시큰거려서 혈압을 쟀더니 190에서 200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와, 저의 요단강이에요. 저의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아무래도 저녁에 우리 젊은 목사님, 전도사님이 피자랑 샌드위치만 맨날 시켜가지고 이거 이렇게 된 거 아닌가? 나는 한식파인데, 나는 청국장, 된장, 김치찌개인데 지난주에도 피자를 먹었고 금요일에도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 혈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저녁 10시 이후에 10시 반에서 여러분 정말 미친 듯이 매일 일주일 동안 5km를 뛰면서 운동하고 배운 대로 하나님 앞에 제거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혈압이 떨어지도록 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용량의 혈압약을 먹고도 여러분 120에서 130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약을 먹은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저는 제가 운동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뛰었던 것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혈압을 낮춰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고민과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도 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의 폭이 좁으냐 넓으냐 길이가 짧으냐 기냐 그 차이지, 인간은 누구에게나 각자의 요단강이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길 때 예수님이 가능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머지않아 건너게 되리라 선포하고 여러분 주장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절대로 여러분 묶이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은 그 하나님께 여러분 붙들리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요단이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되는 사건이 되리라. 내가 믿음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리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은혜가 되고 기회가 되리라. 내가 이것을 통하여, 이 요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로 세워지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구체적인 비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요단을 건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첫 번째 비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자,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어느 날 일찍 여호수아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날 하루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6장 12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7장 16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8장 10절에서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늙어서 아침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여호수아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할 때마다 항상 일찍 일어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최선을 다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도, 마음가짐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끄는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했다는 것.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주어져야만 했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했다라니, 무슨 말씀일까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재료를 주시지만 그 재료를 통해서 요리하고 밥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다?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단강은 그냥 건너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아침에 일찍이 행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단강의 축복의 사건으로 내일의 기회가 되고, 여러분, 그것이 장애가 아니라 축복의 선물로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단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요단강, 그 어려움, 이게 왜 내 앞에 놓여져 있을까? 어려워만 하고 여러분 걱정만 하고 이것으로 근심하지 마시고, 그 요단강이 있는 이유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로 가면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요단강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나를 더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더 잘되도록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요단강을 통해서 가나안을 얻었을 때, 이 요단을 통과했을 때, 이것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얻게 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요단, 어려움, 아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직무유기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 아픔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내게 하나님을 더 찾으라는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여러분 요단강 앞에서 그저 바라보고 한숨만 쉬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힘으로 그 요단강 건너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돌아왔던 길로 다시 광야를 거쳐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염려만 하지 마시고, 포기하지만 마시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와 같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건널 준비를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준비했던 것은 무엇일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무엇을 했을까? 아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실지를 아마 들으려고 기도했을 겁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7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 6절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실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상으로는 여러분 6절이 먼저지만 이미 7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제사장들에게 이야기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의 품격이고 멋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단강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하려가다는 여러분 오히려 빠져 죽게 된다라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불안과 초조의 문제, 여러분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여러분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단의 길을 건너도록 길을 내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도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 나와 그 문제를 맡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부르짖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모든 사단의 계계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옛날 그 뜨겁던 그 옛날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 열정, 그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 번째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오직 앞서가는 언약궤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언약궤. 여러분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 그 뒤를 어떻게 하라? 따르라. 여러분 그 매는 것을 보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 갈 때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백성들이 뒤를 따라가는데 그것은 주께서 그들보다 앞서 가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백성들이 진행하다가 여러분 머물면 그곳에 장막을 치게 되는데 언약궤는 그 중앙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진을 치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행진할 때 언약궤를 앞세우고 진을 칠 때는 가운데에 언약궤를 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중요한 것, 노란색을 치고 있는데 노란색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약궤를 따라가는데 얼마만큼 떨어져서 가라고요? 2000규빗쯤 떨어져서 먼저 앞서서 언약궤를 보내고 그 뒤에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00규빗이면 약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1km 정도 되는 거리를 언약궤를 먼저 보내고 나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언약궤 앞에 바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km 정도 떨어뜨려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언약궤를 멀리 있게 하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행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약 200만 명 정도 훨씬 넘었을 텐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가는데 언약궤를 바로 앞에 세웠다면 앞에 사람은, 그리고 뒤에 사람은 뭘 보는 거예요? 뒤통수만 보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만 보이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소리만 듣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신 것은 앞사람 뒷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게 호흡 주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존재하게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인간의 자율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보지 않고 사람을 따라간다면,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내 판단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각자 한마디씩 하게 될 것입니다.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올 겁니다. 이게 진짜라고 생각할까? 이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또 사람들의 말을 참조하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면 절대로 건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에게는요, 공간 지각 상실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간 지각 상실. 특별히 밤에 어두운 곳, 밤이나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 사람은 시각적인 오류에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밤에 계단을 올라가다가 어떤 할머니 한 분, 그 할머니를 보면서 이걸 제가 실제로 봤어요. 그 할머니가 착각해가지고 오류.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한번 시범하려고 해요. 시범.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앞에서 계속 그러는 겁니다. 가지 않으시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단이 안 올라가진다는 겁니다. 계단이 안 올라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계단에 비친 계단 앞에서 그러고 계시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그 계단을 보고 그게 진짜 계단인 줄 알고 헛발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 훈련 중에 계기판을 의존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밤하늘과 밤바다를 구별하지 못하고 위치가 역전되어서 이게 하늘인지 이게 바다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기판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감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을 의지해서 비행하면 여러분, 시각적으로 오류가 발생해서 추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1999년도에 존 F 케네디 주니어, 여러분 사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었는데 존 F 케네디 주니어가 이 계기 비행을 하지 않고 자기 판단과 자기 경험으로 비행기를 몰다가 여러분 바다에 추락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내 기준이 되어주겠다. 아멘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주겠다. 부정적인 말, 너희는 요단강만 보지 말고 실패의 말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내 생각과 내 지혜로 건널 수가 없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건널 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은 나나 다른 사람이 건너지 못하도록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문제, 내게 있는 어려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 그 길을 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요단이 철철 넘치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는 오직 언약궤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따라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그 요단은 갈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내어주시고 강물을 쌓아서 신바람 나게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서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다짐할 때 제가 요단을 하면 여러분 손으로 싹 갈라집니다. 이렇게 선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단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면 뭐라고 할까요? 갈라주십니다. 그때는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요단을 하면 싹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벌써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갈라주십니다. 자, 이제 하겠습니다. 요단을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싹 갈라진다, 하나님이 갈라주신다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건너편 가나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의 인생의 여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